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 나는 힘든데 예수님은입니다.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에서 2012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55.1%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중에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를 가지고 31.6%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종교를 가진다고 대답했고 18.5%가 건강하려고 또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7.7%가 가족이 끌고 가서 7.7%가 3.5%가 신도들하고 친교를 나누려고 신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친교하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조사는요, 이 글로벌 리서치에서 1998년도에 한번 조사했고 2004년도에 한번 조사했고 2012년도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거 없나 찾아봤더니 아직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1998년도의 조사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종교를 가진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47.1%였어요. 근데 2004년도에는 45.5%로 줄더니 2012년도에는 15%가 줄어가지고 31.6%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목적이에요. 반면에 건강하려고 또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종교를 가진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0%가 늘어났어요. 18.5%.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가면 건강할 거야, 교회에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교회에 가면 성공할 거야, 교회에 가면 편할 거야,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즉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가는 이 배가 광풍을 만날 수 있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광풍이 만날 수 있지? 더군다나 이 배에 먼저 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탄 것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평안이 주어지기는커녕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본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적응해요. 적당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적당히 사기도 쳐가면서 편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고지식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편하게 살으라고 이창원 목사가 강단에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삽시다, 적당히 사기치면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라고 하신 배를 타서 순종해서 탔는데 광풍이 몰려와서 죽게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느낄 때 없어요?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렇죠?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내가 지금 인생의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만 있어요? 내가 진짜 설교 아니면은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예? 진짜 어떤 때는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의 과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광풍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나중에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여기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다가 광풍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기껏 주무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잤네? 미안하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혼나면 내가 납득이 되겠는데, 순종해서 배 탔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그렇게 잘난 양반이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좀 하지. 잠만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냐, 하실 말이냐고 막 저 따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광풍을 잠재우고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나누면서 신앙은 뭐다? 신앙생활은 뭐다? 까먹었죠?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죠, 그 설교.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니까 감사하네. 에? 그러면은 이제 더 심각한 건데. 예?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살아생전에 계속 편하게만 살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광풍은 없고 순풍만 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 설문조사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한다. 건강하려고 신앙생활한다. 재물을 많이 벌려고 신앙생활한다.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대부분 어때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순풍을 달래는 거예요. 순풍. 어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뭐라고 거래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없는 중에서도 쪼개가지고 11조 생활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11조 잘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강조해요. 주로 부흥 강사들이.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 이름으로 작정 헌금하라고 말이죠. 들어보셨죠? 네? 당신 자녀가 합격하려면, 당신 자녀가 취직하려면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라고 말이죠. 집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려면 11조 생활하라고. 그것도 11조 정확하게 10분의 1만 하면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큰 부자가 되려면 10의 2조, 10의 3조 하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설교를 빙자한 사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자, 제 얘기가 맞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깡패예요? 깡패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을 갖다가 지켜주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비를 받아요. 그죠? 시장 같은 데서 보호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는 명목으로 11조 걷어 가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11조 그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의 광풍을 순풍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그건 헌금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고통이 없는 순풍으로만 인도하시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순풍으로 인도하는 편안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중에서 복 못 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믿음이 없어서 매 맞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고통이 없는 순풍으로만 인도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요, 그 무서운 광풍 속에서도 이 내면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고 열리죠. 그래서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열리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의 광풍은 옵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광풍이 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광풍이 와가지고 나 믿음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 그럴까봐 힘든데도 얘기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광풍 와요. 물질의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을 잘 보세요. 뭘 꾸짖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뭘 꾸짖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 왔느냐? 그거 꾸짖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꾸짖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광풍이 두려워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것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다지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러다가 끝장나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꾸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탄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혼을 내냐고. 왜?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데 왜 혼을 내시냐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 광풍 가운데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아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 가까이 가지 마라. 왜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없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집 애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인아, 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아버지 또 설교하려고 그런다. 또 물어봤어요.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저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쟤는 농담으로 받더라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하면 혼나요. 두려워하면 혼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같지 않아서 내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 이사야 40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왜 모르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제가 작년 한 11월인가요? 그때부터 이 치과 치료를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이순식 집사님 앞니가 또 흔들려서 금방 빠지겠던데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니랑. 그런데 제가 그때 걱정했어요. 견적 비용이 870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870 아니라 87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이거 뭐 걱정을 하면 뭐가 돼?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지 뭐. 그리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근데요, 지금 770까지 다 해결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치료, 그건 뭐 이제 약과죠. 지나간 거에 비하면.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내가 살면서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것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는 수심을 다 걷어요. 내 인생 어떡하나, 우리 집안 어떡하나, 내 자식놈 어떡하나,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모르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 걱정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인생의 순풍에만 가 있으면 뭘 알 수가 없느냐?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으면 기적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죠.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돼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다 기절해버려요, 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믿음 가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기가 평안한 거예요. 지금 광풍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시지만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왕의 재정을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김미진 간사 더 의지하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그 말이 더 좋아가지고 더 신뢰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래서 찬송가 37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단함을,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 인생의 절망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투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내 모든 간구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세요. 뭔 걱정이에요?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물살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살려내실 거예요. 근데 죽게 되다니요. 지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그래서 절망이 충만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믿음이 작동을 못합니까?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세상의 광풍 소리와 그 모습에 얼어버렸어요. 두려워요.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두려움은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기도도 안 돼요. 너무 걱정이 충만하면요, 기도하려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숨 쉬고 끝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에는 내 믿음이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다운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아유,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뭐가 돼? 그냥 한숨만 쉬다가 어떻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이 광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더 의지해요. 자, 이 제자들이 왜 처음부터 주무시는 예수님 안 깨웠을까요? 그 이유 아세요? 아니, 처음부터 깨웠으면 들고생할 걸. 왜 안 깨웠을까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고 내가 뭐가 좀 잘 풀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잘하면은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어부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아니, 배에 대하여, 바다에 대하여 목수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야지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하지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동안 자기의 기술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내게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돈이 좀 남아있다든가 내게 어디 비빌 언덕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광풍은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속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다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내면으로부터 막 다 파스러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광풍.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그 광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어떡합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찾아요. 근데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카드를 다 버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죠?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방법,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광풍이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왜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광풍을 주실까요? 주님 말씀 잘 지키게 하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려고. 이 얘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울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막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하여튼 3일 동안 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쓰시려면 나 좀 살려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산 내려가면 저는 이제 목회 못합니다. 이 상태로는 못합니다. 나한테도 죄고 새소방교회 성도들에게도 죄입니다. 하나님 나 쓰시려면 나 회복시켜 주세요. 엄청 몸부림쳤어요. 엄청. 그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주님의 법 중에 중요한 것이요.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인생들은요, 나를 본질적으로 도울 힘이 없어요. 잠시 잠깐 위로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나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소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바라봄의 대상이에요. 광풍이 몰아칠 때 이 광풍이 뭐 때문에 왔냐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광풍 속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를.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체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 같이 타고 계시면 걱정할 일 없습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꾸 체크하십시오. 예?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귀에 들리는 상황이, 내 손에 잡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